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머물게 하시죠. 이 기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관한 것, 또 제사장들의 예복에 관한 것, 제사장 위임식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 후에는 직접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증거판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했던 내용이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아래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수십일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죠.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절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인도를 여기까지 온 겁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적어도 아론은 아무리 백성들이 그럴 땐 요구를 한다 해도 우상을 만드는 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즉시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하죠. 그저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신이야말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아론은 아예 다음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려버립니다. 그자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체면에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방탕한 짓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거죠. 그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은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올린 장소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거죠.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황소가 권력과 활력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족속들 중에서는 황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황소를 신으로 만들어서 아피스신이다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은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얻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고 백성들도 그걸 너무 좋아했던 거죠.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 즉 한마디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 상 앞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보여준 모습이 방탕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도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릇되게 믿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믿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세요. 또 그의 자손이 이삭, 또 야곱, 요셉, 다윗도 사실 이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권력을 추구했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시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듯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금송아지처럼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구원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문란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건은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구하려 하지 말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군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 권력을 놓치게 되고 이러면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목표는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선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구원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오히려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본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지 않게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궁역해 주시고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집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궁역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늘 명심하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며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각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의 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사님이 섬기게 될 또 세종 요한병원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목사님께 세임 주셔서 능력있게 잘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니서 오신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국력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세임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중개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영광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